예,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번민을 넘어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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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코스모스가 지난 자리에 국화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인데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홈피에 보면 잘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보면은 야, 이게 얼마나 예쁜지. 나만 예쁜가 보다. 아니야. 이쁘면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 그게 이쁜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위로하는 차원이야, 그냥. 근데, 정말 이쁜 거예요. 코스모스는 작은 바람에도 산들거리잖아요. 그렇죠? 그 일렁임이 있어요. 그 일렁임의 아름다움이 그 코스모스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 국화는 뭐 작은 바람에는 뿌떡하지 않죠. 아주 굳굳한 자태로 당당함의 미학을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지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을 확 빼앗는 겁니다. 저거 마치사기상에 아주 조금 이렇게 갖다 놔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게 저렇게 많이 번졌어. 저걸 보는 순간 국화하면 또 뭐예요? 국화 옆에서가 생각나잖아. 미당 몰라?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쵸? 국화 옆에서. 그래서 그 시에는 제가 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글이지만 제가 죄송해서 내 건 그냥 못하겠고, 그래서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 옆에서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감동을 한 번 더 추스리려고 한번 낭독해드리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외우시는 분 외워봐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우리 집사람 당하네. 나와서 그냥 한번 신앙송 하라고 그럴 걸 그랬네. 저런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다 같이 시작.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화의 아름다움을 보면 정말 뭐라고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아름다움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꽃입니다. 저 또한 화단 앞에서 피어나는 국화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보면서 국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국화를 보는 순간 마치 이러한 국화가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아픈 번민을 이겨내시고 당신의 사역의 꽃을 피우는 주님을 보는 듯한 그러한 깊은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사역의 중요성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중성도 있지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유다라라는 이 누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안에 안고 가야 하는 아픔을 곧 참 사람으로서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번민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아픔이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날마다 번민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과연 어떻게 안고 가실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 또한 우리 안에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누가는 지난주에 본 12절 말씀과 오늘 보는 17절 말씀을 대조하는 관계로 설정하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예수께서 뭐예요? 기도하러, 그렇죠? 기도하러 라고 하면서 산으로 가사라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했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이 되는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사도와 함께 내려온 모습으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겪어야 하는 엄청난 번민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참 신으로서의 능력 있게 당신의 사역을 집중하시는 것에 대하여 복선으로 심어놓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인간의 철저한 참인간의 모습, 그리고 17절에서는 뭐예요? 참신의 모습, 그리고 12절에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이제 평지의 선이라는 이 말씀이 12절에서 산으로 가사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복선과 함께 예수님의 왕성한 복음 사역을 부연해 놓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아픔을 뒤로한 채 사역에 전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는 나의 아픔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들추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나를 그만큼 알아주었으면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내가 이만큼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는 것인데 하면서 등등 뭐예요? 자신의 과거의 그 어떤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곧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세는 지극히 경계해야 할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나의 아픔이나 나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따르려는 의지를 표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습에 대하여 다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그 저 표대만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보거나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지향적인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다 어떤 병에 걸려요? 왕년병이에요. 왕년병. 왕년에 내가 그러죠. 왕년에 내가 잘나갔고 왕년에 내가 이랬고 왕년에 내가 그렇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예수님 또한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번민은 뒤로 하신 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만 집중하며 앞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번민을 넘어선 사역, 이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번민을 넘어선 사역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과 육을 아우르는 사역이었습니다. 17절 중반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표본이에요. 표본.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표본이야. 사역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그분의 생각에 있어서도, 그의 행위에 있어서도 인간 모두가 본받아야 할 표본인 것입니다. 곧 인간 본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병약한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요?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병이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영적인 문, 나의 육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번민을 넘는 사역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특정 지역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사역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 사방 시작.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이것은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할 지리적 배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곧 한 지역에 국한된 장소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만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르는 천국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미 이 지역에까지 주의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것을 먼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 사방, 예루살렘, 그리고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하고 말하는 것과도 같이 이미 예수의 소문은 이러한 지역에 퍼졌다 안 퍼졌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지역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지목한 이 17절의 지역의 목록은요, 단순한 지리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복음 전파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방 하면 여러분 뭐를 상징합니까? 언약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고, 율법과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가까우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곳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복음의 경계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의 경계를 모두가 다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방의 문화가 팽배한 부유한 해안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핵심 메시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맥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하는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범민을 넘어선 사역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예. 여러분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의 수식어가 있죠. 특히 누가는 이 귀신을 말할 때마다 항상 표현했던 것이 더러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관적으로 더러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마태, 마가도 때로는 썼어요. 하지만 누가는 아주 일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타르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곧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속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러운 귀신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외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임재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이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오염원,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야 성령이 임하시는 구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게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닌 이 흑암의 세력, 이 더러운 세력,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오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각 사람 심령에게 임재케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뭐예요? 이 더러운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번민을 넘는 사역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 여러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만지기만 해도 뭐예요? 나의 병은 낫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부분적인 모습에서의 예수님의 필요성이 아닌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면에서의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은 여기 있고 저것은 저기에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분담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쉼이 필요한 모든 인생.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생은 쉬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쉼과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모습인데 그 쉼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번민을 넘어선 사역은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현실의 고통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가운데서 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향하여 열어놓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